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주일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본문으로 쟁론이 되니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래 지난 앞 시간에 7장 24절 말씀까지 함께 살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25절부터 살피는 것이 맞는 순서인데 25절에서 52절 전체 내용을 함께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분량이 많지만 그 핵심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본문 43절 먼저 한번 보시죠.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쟁론이 있었다.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지고 다툼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쟁론이 생긴 것일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낯설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예수님의 입술로도 고백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 때문에 가족끼리도 다투고 싸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이 싸웁니까? 또 예수님 때문에 왜 사람들 사이에 쟁론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앞선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계실 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연중에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형님에게 조언을 합니다. 형님, 아니 도대체 이렇게 해서 무슨 영업이 되겠습니까? 기왕 뭔가 좀 활동을 하려면 이런 갈릴리 시골에 숨어 있지 말고 예루살렘 수도로 올라가십시오. 마침 지금 이제 초막절 명절이 다가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것처럼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떠나버렸던 제자들의 숫자가 금방 회복될 것이고 인기도 얻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선을 확실하게 그어버리셨습니다. 초막절 명절이 다가옵니다. 동생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 어떻게 하실까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가시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나타내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의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다, 감동을 받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합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 사이에 쟁론이 일어났는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배고픈 자를 먹이시거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실 때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 옥신각신 분열이 일어나고 논란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논란입니까? 아니 도대체 저 예수라는 자가 누구냐? 이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싸웠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저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아니다, 저 예수는 그저 협잡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내용 가운데에는 그런
갈등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갈라진 겁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아무도 아는 자가 알 수 없을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저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러니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예수님의 출신 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사람들이 옥신각신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출신 지역에 대한 논쟁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당신들은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인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어디 출신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땅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우편번호, 어느 주소지에 속해 있는가, 이걸 가지고 메시아의 정당성 여부를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메시아는 이 땅의 주소가 아니라 하늘의 주소를 두고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걸 가지고 성경의 시대에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의견이 갈라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논쟁은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논쟁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세상에 많게는 편의점만큼이나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옥신각신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최근에 이런 사진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 관계자분들은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습니다. 아마 이런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보셨을 겁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교인 출입을 금한다는 문구를 부착해 놓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입문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문구를 부착하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성도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발 찾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실상 여러분, 이런 문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교회에 다닌다라는 거, 그게 뭐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당신들의 믿음이 뭐냐? 그게 무엇이길래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묻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구를 보면서 문제를 일으킨 교회와 우리는 다르다, 선을 긋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런 논쟁의 중심 가운데 한국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 문제가 배태된 토양이 한국 교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도 속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답변을 해야 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답변을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다툼과 쟁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복음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믿는 자와 아직 믿음이 갖지 못한 자 사이에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현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 사회 가운데 교회로 인한 논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이 마주한 논쟁과 그 결을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교인 출입 금지라는 문구,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것, 이것으로 인한 교회의 논쟁,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체와 관련된 논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본문의 논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이건 본문의 논쟁과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신 분인지, 복음이라는 무엇인지,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런 것과는 조금 더 상관없는, 별반 관련이 없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논란을 일으켰다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찰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킨 교회가 도대체 왜 비난을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교회와 우리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끝낼 일이 아니고, 왜 교회만 못 살게 구냐고 핏대를 세우며 정부를 비난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물음을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질문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답변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비록 힘들지만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3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 명절의 끝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절의 끝날을 가리켜 본문은 큰 날이라고 또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서셔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외침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대의 이 초막절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풍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막절이라는 것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감사의 절기인 동시에 내년에도 우리에게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와 같은 일종의 기우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의식이냐? 유대인의 미시나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 초막절의 기간 가운데 매일 아침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큰 금잔을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 가지고 물을 담아 오게 됩니다. 이렇게 물을 떠오는 의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이렇게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의 제사장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 제사장이 성전의 제단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물을 제단에다가 들이붓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은 실로암에 이르는 길, 그리고 제단 주변에 빙 둘러서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함께 이 행렬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명절의 마지막 날을 가리켜 큰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큰 날이냐? 이날만큼은 제단 주변을 한 바퀴만 도는 것이 아니라 7번을 돌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명절의 7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축제가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실로암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나팔을 불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도열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고 제사장들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우리가 농작물을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기우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물을 붓게 되는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어디에선가 큰 목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초막절 물붓기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 그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 가만 살펴보니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더 충격적인 말씀을 무리들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초막절 물붓기 의식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상 초막절의 물이 이제 내년에도 비가 많이 오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다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초막절 물붓기 의식을 진행하면서 기우제를 드리는데 진짜 생수는 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초막절의 진정한 완성은 예수님을 아는 데 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 어디에선가 우리가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앞선 내용 가운데 적어도 2번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던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 혼인잔치에 목마른 자들을 죽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물은 어디에서 난 물이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돌 항아리 6개 담겨있던 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따라 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아무리 많은 물을 채워 놓아도 그들의 목마름이 절대 해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위기를 만난 가정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결혼의 위기, 목마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율법의 규정을 따르는 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지요. 뜨거운 뙤약볕 아래 물을 기르러 이 여인이 나왔습니다. 우물에 나왔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율법 때문에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서름을 받고 있던 여인,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진정한 목마름이 있던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면 당신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물붓기 의식의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목마름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내게로 오셔서 나를 믿으시오. 그럼 당신들은 온전히 갈급함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39절은 바로 그 생수를 가리켜 성령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모세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킬 수도 없고 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엉뚱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살아야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마름처럼 우리 모두가 늘 진리에 말라 있고 정의로움에 목이 마르고 기쁨에 목이 마르고 자유의 목이 마르고 평화에 메말라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바로 그런 우리들이 어디에서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에 그 생수의 근원에 상수도를 연결하기만 하면 이제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요즘 배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여 년 되다 보니까 이 배관이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늘 녹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수가 나오지 않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모든 세대 사람들이 이 공사에 찬성을 합니다. 이제 이 배관을 바꾸고 나면 저기 수원지로부터 깨끗한 물이 들어오겠지요. 배관을 새로 바꾸기만 해도 가정마다 깨끗한 물이 공급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물도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목의 목마름, 우리 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 영혼의 목마름, 정의에 대한 목마름, 평화와 기쁨과 의로움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을 채워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목마름은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했던 질문에 다시 답을 해보십시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겨난 것을 보고 계십니까? 기득권을 쥐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수를 주시겠다는데,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시겠다는데 여전히 백성들이 율법에 매여 살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예수에게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예수로부터 오는 모든 생수를 막아버리고 심지어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한 표현이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전하다가 세상 가운데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논란을 일으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간판은 교회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을 전파하고 그로 인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몸은 몸인데 이미 죽어버린 몸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체, 그 주변 사체가 썩어가고 있을 때에는 어디에서나 악취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악취나고 냄새가 진동하고 저주하는 말이 오고 가고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부활의 향기를 뽐냅니다.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진정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요, 싸움과 분쟁 가운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생수를 흘려보내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싸움과 다툼과 분쟁 가운데 들어가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환대와 믿음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우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의 환상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대로 기능하게 되면 그 생수의 강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춤으로,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큰 강물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관이 되는 교회를 통하여 이 도시를 뒤덮고 나아간 나라를 덮어 이 도시가 악취나는 도시가 아니라, 저주가 가득한 도시가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 요동치는 새로운 곳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 3일 며칠 전이죠. 인터넷 신문 기사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반도를 지나간 제9호 태풍 마이삭이 그 3일 날 강원도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시내와 송정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길이가 약 150m, 그 폭이 8m 정도 되는 송정교라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이 태풍 때문에 아침 7시 28분에 그 불어난 강물과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에서 제공한 CCTV를 살펴보니까 주민 한 사람이 오전 7시 28분 25초 즈음에 그 다리 반대편 한편에서 저 반대편에 이제 막 다리로 진입하고 있는 승용차를 향하여 황급히 손을 흔들고 가로막습니다. 뒤로 돌아가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다리를 절반가량 지나오던 승용차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비상등을 켜고 급하게 후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0초 뒤에 7시 28분 55초에 이 다리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차량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다리 가운데서 이 차가 건너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없었다면 커다란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그분은 50대 동네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이상한 것 같아서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아침 7시부터 비바람을 맞으며 그 다리의 교통을 통제했다는 겁니다. 오지 말라고, 다리 건너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차량들을 통제하고 막다가 너무 힘이 붙여서 동네 이장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입니까? 목소리가 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비바람 때문에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데 목청껏 소리를 내서 부르짖습니다. 오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뒤로 돌아가십시오. 손짓을 하고 발짓을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한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거, 쓰레기 더미에 구정물통에 들어가서 함께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는 위험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소리를 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바로 그때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우뚝 서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오물과 쓰레기들을 씻어내리고 건강한 물이, 건강한 생수가 우리로부터 가정으로, 그리고 이 도시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 걸음을 힘껏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이 믿음 가지고 단단하게, 그러나 힘껏 기쁨으로 모든 일들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쩌다 보니 악취만 풍기고 냄새만 나고 저주와 시기와 욕망만 흘려보내는 구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간판은 달고 있으나 사실상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연결되어 생명을 살리고 축복을 유통하고 감사와 은혜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